할렐루야. 2021년 11월 22일 월요일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부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함께 기도하고 또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9장 46절부터 5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릿 신전의 보루로 들어갔더니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지매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있는 보루에 불을 놓음에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친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미디안에게서 이스라엘을 구한 기드온. 미디안에게서 이스라엘을 구한 기드온의 그 이후의 삶이 어땠을까요? 세세하게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자신들을 다스려 달라고 그렇게 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를 왕으로 세우려는 움직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드온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로는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신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는 했지만 또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는 사람들의 움직임을 사양하기도 했지만 아무래도 조금씩 권력과 어떤 힘의 유혹에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미디안과의 싸움 이후에 자신을 돕지 않은 이스라엘의 동족들을 학살하거나 또 사람들에게서 금 귀고리를 걷어들여 가지고 그것으로 제사장의 에봇을 만들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힘을 이용해서 동족을 죽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높인다는 명분하에 금으로 그 제사장에 오신 에봇을 만들지만은 성경에 나와 있는 모습이 이 모습이 결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아니라 결국은 자신의 권세를 취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런 기드온의 모습이 아무래도 그 가정과 또 자식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고 기드온의 자녀들이 모두는 아니었겠지만은 하나님만이 능력 되심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기드온의 자녀들은 태어나 보니까는 아버지가 기드온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특권적인 태생을 강조하면서 권력을 갖고 살고 싶은 그런 유혹을 그 자식들은 계속적으로 갖게 됐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구한 기드온의 자식이다라는 어떻게 보면 금수저잖아요. 그렇죠? 금수저의 조건을 톡톡히 누리고 싶은 그런 자식들도 있었겠죠. 게다가 기드온은 많은 아내들에게서 많은 자식을 낳았다고 했습니다. 정식 아들들이 70명이 넘었다고 하죠.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본문 속의 아비멜렉은 첩을 통해서 낳은 자식이라고 하는데 전 사실 아내들과 첩의 차이를 잘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많은 자식을 둔 것 같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이 왕이나 권력자들이
아내를 많이 두고 또 많은 자식을 낳았다고 하죠. 결국 기드온이 직접적으로 왕이 되지는 않았지만은 거의 왕과 같은 힘을 가지고 그런 권세를 누리면서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자식들도 그 영향을 받았던 것이죠. 결국에는 그 기드온의 사후에 죽은 후에 우리의 성경에 구체적인 내용이 언급되어 있지 않고 그 아비멜렉이라는 자식의 어떤 패역한 행동으로만 단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은 사실은 모든 자식들이 아마 왕이 되고자 하는 유혹과 서로 간의 어떤 경쟁적인 모습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이 선제적으로 자신의 모든 혈육들을 죽인 거죠. 결국에는. 그리고 왕위를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신의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 말씀에서도 봤었지만은 어머니의 고향인 세겜에 가서 외가 쪽이죠. 외가 쪽에 가서 어머니의 친척들의 어떤 힘과 재력을 등에 업게 되죠. 아비멜렉은 외가 친척들에게 누군가가 왕이 되어야 한다면은 세겜 출신인 제가 왕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어머니하고 다 친척들이시죠? 제가 왕이 되면 여러분에게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하면서 이제 세겜 사람들을 꼬드긴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도 가지고 있는 강한 성향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성향입니다. 바로 혈연, 지연, 학연에 영향을 받는 것이죠. 누군가를 평가할 때,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나하고 같은 학교를 졸업했는지 이런 거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어쩌면 다른 나라도 이런 걸 따질 수가 있겠지만은 유독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게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물론 나하고 친척이고 고향이 같고 또 같은 학교를 졸업한 것 그것이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갖고 친하게 지내는 것으로서 좋은 것일 수도 있어요. 좋은 일이죠. 그것 자체는. 하지만 문제는 만약에 내가 도와서는 안 되는 옳지 않은 일 그런 일들까지 함께하거나 나하고 같은 고향이기 때문에 나와 같은 학교이기 때문에 안 좋은 일들까지 함께하거나 무조건 그 사람 편을 들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내년 3월에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있죠. 5년 동안 대한민국이 나갈 길을 지도하는 지도자를 뽑는 굉장히 중요한 선거입니다. 지금 뉴스를 보면 여당과 야당, 대통령 후보들이 뽑혀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죠. 저는 누군가를 편들려는 것이 아니라 다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때야 할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대통령을 뽑는데 그 사람이 정말 정직한지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능력과 어떤 좋은 생각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지 않고 만약에 무조건 나하고 같은 태어난 고향이 같아 나하고 같은 학교를 나왔네 나에게 극단적으로는 나에게 이익이 되겠어. 저 사람이 뽑혀야 나에게 어떤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런 것만 보고 대통령을 뽑아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그것은 옳은 모습이 아닐 것 같습니다. 자, 결국 오늘 본문에서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서 욕심에 따라서 아비멜렉이 왕이 되도록 도운 세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아비멜렉이 왕이 된 지 3년 차에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되죠. 서로 간에 사이가 벌어지게 되고 아비멜렉에 대한 반역을 하려고 시도하다가 완전히 아비멜렉에게 당하게 되죠. 세겜성이 쑥대밭이 되게 됩니다. 거기다가 그나마 살아남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됩니까? 세겜성에서 도망하거나 나와서 있던 사람들이 세겜 망대에 올라갑니다. 이 세겜 망대는 세겜성에서 따로 떨어뜨려서 아마 세워져 있던 그런 어떤 성곽이었던 것 같습니다. 세겜 망대에 있던 사람들이 세겜성이 점령당하고 모두 죽임을 당했다는 것을 알고 엘브릿 신전의 보루로 들어가게 됩니다. 올라가게 됩니다. 자, 이 엘브릿은 바알 브릿하고 거의 같은 바알을 섬기는 신전이었는데요. 망대에 있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어떤 신전에 은신처로 숨은 것이죠. 그들은 아마 바알이 그들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보고를 받은 아비멜렉을 따르는 군사들이 살문산에서 나무들을 찍어다가 매서 와가지고
보름에다 놓고서는 불을 질러 버렸죠. 불을 질러서 엘브릿 신전이 다 타버리게 되고 거기에 숨어있던 모든 사람들이 죽었는데 오늘 보니까 그 수가 약 1000명 이상이나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세겜성을 파괴한 아비멜렉, 이 아비멜렉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세겜성을 파괴한 김에 사람들이 아마 이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에게 반역할 때 아마 그 주변에 있던 동조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데베스 성을 공격해서 점령을 하게 됩니다. 이 데베스 성은 이 세겜성에서 한 북쪽으로 18km 떨어진 세겜성이 어떻게 보면 이웃 성읍이었는데요. 이 데베스 성 안에 있는 요새, 이 요새로 이 망대로 이 사람들도 이제 도망을 한 거죠. 데베스 사람들이 망대로 들어가서 문을 잠그니까 아비멜렉과 그 군사들이 세겜성에서 세겜 망대에서 그랬던 것처럼 화공법을 쓰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갖다 놓고 불을 지르려고 했죠. 그때 위에 있던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던졌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맷돌을 던져서 아비멜렉의 머리 위로 내리 던져져서 아비멜렉의 머리가 이제 크게 다친 것이죠. 아비멜렉은 이 군왕이 한 여인에게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이 굉장히 불명예스럽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서 칼로 자기를 죽이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결국 아비멜렉의 명령을 따라서 그 청년이 칼로 아비멜렉을 죽였고 아비멜렉을 따르던 군사들은 모두 다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들 처소로 돌아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의 통치가 완전히 끝나고 말았죠. 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중앙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아비멜렉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도 않았고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가 아닌 자신의 욕심으로 악함을 저지른 거죠. 또 세겜성 주민들, 자기들의 욕심으로 아비멜렉을 도와서 악한 일에 협력했던 이 세겜성도 모두 다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아비멜렉이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한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나 스스로 높아지고자 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과 또 양심을 벗어나서 나의 욕심과 죄악을 쫓아서 엉뚱한 생각을 하고 또 옳지 않은 일에 동조할 때가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꿈과 어떤 소원을 이루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인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욥기 11장 11절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판단하시고 우리의 악함에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 주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마음 또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음을 기억하면서 나의 욕심에 따라 나의 어떤 악을 행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하루하루 순간순간 무엇인지를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우리 중앙대학교의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왕이 되려는 욕심으로 자신의 형제들을 모두 죽이는 무시무시한 악행을 보았습니다. 세겜 사람들도 자신들의 헛된 욕심으로 아비멜렉의 악한 행동을 도왔지만 결국 이렇게 악으로 맺어진 관계는 자신들의 욕심과 악함으로 깨어질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음을 또한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들이 악한 욕심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과 희생과 섬김으로 진정한 관계를 만드는
지혜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지혜로 날마다 온전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장 좋은 아름다운 길이 무엇인지 판단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이 우리의 기억에 새겨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